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말인 것 같지만요. 이게 또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또 발전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명절 기간 동안 화목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닌 분들도 몇 분은 보입니다만 사람들 간에 또 가족 간에 행복한 만남이 있는 날이 추석입니다. 근데 이제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좀 지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이 되면 또 선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게 되는데 어릴 적에 정말 기다려지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종합 선물 세트 있었죠. 혜태, 롯데, 오리온 여기서 나온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는데 이 선물 세트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면 껌, 사탕, 초콜릿, 과자, 웨하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 집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숨겨두고 몰래 하나씩 꺼내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다양한 선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의 선물 안에 더 세세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것이라 생각이 하는데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또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이거 구원파가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 증거를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정말 그게 확실한 증거일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표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자기 신념이나 확신 가운데 그냥 주관적인 확신으로 예수님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 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확신과 신념만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도 좋습니다. 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받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화평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진 상태가 있었는데 막혀진 상태가 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다는 의미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있었는데 끊어진 관계가 이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 때 한 말인 것 같아요. 통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잊어버리셨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같은 통이라는 말이지만 한자로는 의미가 다르겠죠. 막히면 그 부분은 통증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요,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막혀버리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막힌 부분은 통증이 오고 제대로 작용을 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이런 통하는 관계예요. 요즘 더 심각해진 환경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조화롭게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염 물질로 인해서 더워야 할 곳이 덥지 않고 추워야 할 곳이 춥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통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는 틀림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5장 1절의 말씀에 누구와 화평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화평의 관계이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삶을 열어가는 아주 가장 본질적이고 시작이 되는 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아닌 불통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을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 동성애, 불의, 시기, 탐욕, 비방, 교만, 이런 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평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그 불의한 것대로, 그들의 그 죄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버려 둠으로 살다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사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요,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환경과 조건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자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와 기쁨과 평강, 이 좋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는 항상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욕심은 누구와 연관이 있을까요? 예? 욕심은 다 자기와 연관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욕심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연관이 되는 이 욕심이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제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화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들어와라.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 누가 피해자일까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죄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려갔던 인간들.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해자에게 그 모든 피해 보상과 배상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와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본에서 영웅의 취급을 받았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이고 2014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 12월에 필리핀의 루뱅 섬으로 파병이 됩니다. 250명의 일본 군인이 필리핀으로 파병이 됐는데 그곳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207명이 죽고 43명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43명은 필리핀의 정글에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죠. 그러자 이 필리핀 정글에 남아있던 이 43명의 일본 군인들이
이제는 군인들에게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항복하고 다 투항하라 라는 그런 전단을 뿌리게 됩니다. 그 전단을 보고 43명 중에 대부분은 다 투항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투항을 하지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투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어요. 이 전단이 속임수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끌어내기 위한 적군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그 정글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노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동료들이 정글에 다니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오노다야 어디서 나와라. 우리도 투항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오노다는 그것조차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정글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글에 있으면서 루뱅섬의 원주민 30명을 살해하고 집을 불사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정글에서 살아간 세월이 몇 년이냐 하면 29년 동안이에요. 29년 동안 필리핀의 정글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노다의 가족이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제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족도 이제 속임수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1974년 겨울에 자기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패전했으니까 귀국하라 하는 특별 명령서를 직속 상관이 전해주었어요.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서 그제서야 오노다는 정글을 나오게 됩니다. 29년 동안 그는 정글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요, 일본의 우익단체에서는요, 조국에 충성하는 상징적인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전쟁에서 항복했고 패망했고 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기만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29년의 그의 세월은 아깝게 허비되지 않았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속량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 곧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찾아와요.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미워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환난을 대하고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을 오래 참습니다. 잘 견딥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잘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준비되어 가는 것. 그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 굉장히 두드려 맞는 것 같고 매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후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하고 좋은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지난 다음에 연단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연단시켜서 정말 좋은 것으로 나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이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에게 부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자기는 빚진 자다. 사랑에 빚진 자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 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 다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 사랑이 컸으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고통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배가 고통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고통인 사람. 죄송합니다만 언제 끝나나. 오늘 왜 이렇게 기나? 예. 고통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면요.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들, 딸이, 여러분, 자녀들이 맞이하고 기뻐하고 그렇다면 그게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 화평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화평케 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즐거움을 사람들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화평케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넉넉함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화평, 이것을 누리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 힘들어합니다.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 교회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잘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가족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익숙해진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이 영적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관계에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때로는 힘들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승리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삶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 단순히 사교성이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이제 사람들과 잘 사귀고 잘 지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대단히 좋은 은사와 같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과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관계로서 그렇게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화평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어려운 부분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노하우를 갖고 그런 경험치를 갖고 살아간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소통 전문가로 인기가 있는 강사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에 잘 나오는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죠. 그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주고 있는데 저도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분명히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요. 맞았더라고요. 그의 강연의 정신은요. 그 강연의 내용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주 기독교적이에요. 성경적인 틀을 갖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그가 소통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그는 그의 삶에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을 극복하고 소통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가정사를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통의 역사 가운데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어머니의 꿈에도 소원은 이혼이라고 했답니다. 예. 꿈에도 소원이 이혼.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가정 속에서. 그래서 그는 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화목한 삶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통의 삶을 극복하면서 화평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소통 전문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전문가, 화평 전문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문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화평,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누군가 물어보면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누군가 말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가 아니죠. 누군가 해줄 리가 없고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난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말을 하고 누군가 눈짓을 주고 누군가 행동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의 기본적인 자세라 하는 겁니다. 화평을 열어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또한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 화평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화평케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화평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화평의 삶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통이 안 되는 곳에, 막혀진 곳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막혀진 관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막혀진 관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죄가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어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삶,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더욱더 주님과 화평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잔치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누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화평을 누리십시다. 그 생명의 잔치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 온몸 다해 찬양하리. 나의 마음 온몸 다해 예배하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대신 주께 온몸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하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소서. 내 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왕나의 찬양하리.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나의 마음 오른 나의 예배하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주께 온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하리.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내 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내 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말씀 듣게 하소서.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순종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많은 사람들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일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받아들여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화평함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화평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과 화평하며 주님과 화평하며
하나님 맡겨진 관계가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한 그 화평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들, 희락의 열매들, 또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환난도 이기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먼저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사람들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람들과도 화평한 우리의 삶